여러분이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탁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연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소개하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만큼 하나님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다 생각하자. 그럴지라도 로마서 한 것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을 두 해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어 왔기에 사실 건너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저의 눈에 갈라디아서 이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축약한 책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가 뭐냐?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책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AD 5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AD 57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뒤에 한 7년쯤 경과하고 난 뒤에 썼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의 사상, 주의와 주장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하지만 로마서는 16장으로 확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다른 서신들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들이 전부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뒤에 쓴 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의 모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큰 감동과 감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책의 그럼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었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읽고 읽는 중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음 주일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한번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김민석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 물어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외워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일까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AD 47년경에 출발했습니다. 그가 여러 지방을 둘러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문제의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 예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2년 후인 AD 49년경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씨를 곳곳에 뿌렸는데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자기가 2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가니까 원수들이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는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를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친필로, 아니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라든지 혹은 양피지라든지 또 때로는 흙이라든지 바위에 글을 새기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글을 좀 작게 기교 있게 잘 써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드디오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대피를 시킨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드디오가 그런 부분에 글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큰 글로 쓰면은 얼마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 글자로 6장 11절 잠시 넘어가 보십시오. 큰 글자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 편지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7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큰 글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는 무크테리조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코끝을 이렇게 올린다, 콧방귀를 끼다, 콧웃음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어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자라는 문득 생각나는 대로 행동함. 결국 만홀히 이 말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버릇없이 그런 행실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롱한다 하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간과 그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그 무언가를 심는 나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심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을 심었고 행동을 심었고 생각을 심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말을 살피시며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그분은 지금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팥을 들고 나는 이것을 심은 적이 없는데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콩을 심으면서 나는 콩을 더 이상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팥은 언젠가 그가 심었던 것이요, 그 콩은 언젠가 다시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를,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447년경이죠. BC. 그런데 광야에서 느닷없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방해를 한단 말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째 번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때가 BC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한다고요. 수백 년 전에 선조들이 심었던 그것을
그 자손이 거두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말을 심고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향하여 했던 말,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누구에게만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던 말, 다 나중에 지붕 위에서 큰 확성기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을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은 대로 뭐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가 무엇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것을 그대로 다 거둔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심은 그 씨앗에 상응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심은 것에 상응한 열매를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잡고 때를 컨트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득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요?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이렇게 딱 거둬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뒤로 미루시고 어떨 때는 천년을 하루처럼 앞으로 당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를 덮으시고 그를 용납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금년도는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낙엽들을 밟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나도
한순간 낙엽처럼 떨어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 그는 큰 글자로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천년이 필요할 때에 하루를 천년으로 만드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루가 필요할 때에 천년을 하루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